전주에 어떤 내용이었느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죄에 대한 용서를 완성해 놓으신 분입니다. 용서를 이미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다 완성해 놓으신 겁니다. 지금 용서가 완성되어 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용서가 완성되어 있다. 그러니 용서는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하나님에게서 시작한다. 하나님에게서 용서가 시작이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서 용서가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 하나님이 이미 용서를 완성해 놓았다. 요 완성된 십자가의 자리에서 용서가 시작된다. 요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마음속에 임했을 때에 용서하는 자가 된다. 우리는 용서하는 자가 된다. 어디서 시작했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완성된 이 용서가 우리 마음에 임했을 때에 우리는 용서하는 자가 된다. 용서하는 자가 됐을 때, 이때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온다. 이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마음에 임했을 때에 우리 마음은 평안이 찾아온다. 평안이 찾아왔다. 이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다. 그 뜻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용서가 임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이 찾아온다. 평안이 찾아온다는 뜻은 무엇이냐? 화해가 되었다. 죄사함 받았음을 확인하는 증거다. 우리 마음에 용서의 마음이 찾아와서 평안을 누리게 되면은, 아, 하나님과 내가 화해가 되었구나, 죄사함 받았구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용서가 있는 그 자리에는 죄사함이 함께한다. 전주에 말씀드렸죠? 용서가 있는 그 자리에 죄사함이 함께 있다. 그러기에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면 못한 자의 그 마음에는 죄사함이 없다. 용서하지 않는 그 자의 마음에는 죄사함이 없다. 죄사함이 없는 그 마음은 평안이 없다. 왜? 사망이 그를 지금 결박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이 결박하고 있기 때문에 평안이 없다. 그러니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삶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경험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나 용서를 하면은 평안이 임한다. 죄사함으로 인해서 사망의 결박이 풀렸다는 증거가 된다. 얼마나 용서가 위대한 거예요. 사망의 결박이 풀려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죄사함 받은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용서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 능력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사해진다. 위대한 용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이웃들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완성된 이 하나님의 용서를 주님, 저도 소유하게 해주십시오. 구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이 용서가
사망의 결박을 풀어내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한다. 곧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나를 용서하는 것이 된다. 왜 용서를 해요? 나의 용서이기 때문에 그런다. 나 용서했어? 뭔 자랑스럽게. 나 용서했어. 그 힘든 용서를 내가 했어. 너를 위한 거다, 그게. 너를 위한 거다. 1번 순서가 너를 위한 거다. 저 사람은 다음 문제다. 네가 저 사람을 용서하든 안 하든 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따로 있다. 네가 상관할 수 없는 다른 그 무엇이 있다. 용서하는 그 순간 너와 하나님의 관계는 화해되었다. 저 사람 상관하지 말아라. 용서는 너를 위한 용서다. 이것이 전주에 말씀드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그 뜻입니다 지금. 자,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내용입니다. 지금 오늘은 시험이라는, 오늘 지금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시험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유혹이라는 단어다. 유혹이다. 유혹. 시험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 있는 뜻은 유혹이다. 유혹. 누가 유혹을 하는 것이다. 유혹. 그래서 이 유혹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해내는 겁니다. 유혹에 대한 설명을.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봅니다. 유혹받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우리가 다 한번 펴니다. 에덴에서 뱀이 유혹하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 놓으셨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유혹이 시작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누구를 유혹하고 있어요? 뱀이 누구를 유혹하고 있어요? 여자를 유혹하고 있어요. 여자.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에 유혹을 설명하는데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지금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 그러니 이 여자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자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이 이 유혹을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된다. 예. 그래서 창세기는 이 여자가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다. 설명하고 있다. 창세기 2장 22절과 23절에 이 여자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설명하고 있다. 뱀에게 처음으로 유혹을 받는 이 대상을 하나님께서는 설명하고 있다. 여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 여자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자가 딱 나왔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존재다. 무슨 얘기예요? 여자는 원래가 남자에게 속한 존재다. 이 내용입니다. 원래가 남자에게 속한 존재다. 여자라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잠시 남자와 구별된 어떤 존재. 누구? 여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잠시
남자로부터 어떤 구별된 존재를 만들어냈다. 남자로부터 여자다. 그것이 여자다. 여자를 만들어 놓았다.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여자라는 존재를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성경은 또 계속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24절에 이러므로 여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남자에게 속한 어떤 것을 남자와 구별해 놓았다. 여자라는 존재로 구별을 해 놓았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와 여자의 올바른 관계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다 이거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남자로부터 남자에게 속한 어떤 존재를 분리시켜 놓았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이 되는데 어떻게 달성이 되냐? 그 분리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올바른 관계다. 남자와 여자의 올바른 관계는 뭐냐?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남자와 여자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관계다. 여자와 남자는 구별된 존재로 되어 있다가 결국에는 서로가 한 몸이 되는 것이 올바른 관계다.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 내용을 요렇게만 해놓으면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보내주셨다. 이 땅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것을 너무도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준다. 우리가 잘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에? 에베소서에 기록을 해놨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봅니다. 신약 제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2절까지 기록을 해놓았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 어떤 내용이요? 좀 전에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여자와 남자의 관계에 대해서 신약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설명을 해 놓았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2절이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같은 내용이 나오죠?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비밀이다. 이게 비밀, 감춰진 비밀이다. 큰 비밀이다. 이것만 깨달으면 너는 굉장한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된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 비밀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요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 어디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문제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바울이 설명을 한다. 대단한 비밀이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남자와 여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자란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여자분, 여자 집사님, 우리 김순옥 집사님, 그 여자가 아니라 우리를 말한다. 우리를 말하고 있다. 성경이 여자라고 기록된 것은 우리를 말하고 있다. 우리, 여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상징하고 있다. 여자는. 그리고요, 남자는 저 남자 집사님, 우리 갈렙 집사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 성경에서 남자를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남자는 그리스도, 여자는 우리를 말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여자는 그리스도라는 존재의 몸, 그 몸의 지체다. 그 여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는 교회의 지체다. 우리들이 모여서 뭐가 돼요? 교회를 이룬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각의 지체다. 그러니 여자는 무엇을 표현해요? 우리라는 모두를 표현하고 있죠. 교회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여자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남자의 몸의 지체다. 남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목표이다.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하여서 한 몸을 이루듯이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삶 속에서는 뭐가 보여요? 이쁜 남자하고 예쁜 여자가 서로 좋아서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얘들아, 저 아름다운 모습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모습이야. 뭘 보라고요? 결혼식장에서 뭘 보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라고요. 그 남자와 여자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식장에서. 자, 나중에 살다 보면 원수가 되잖아요. 남편과 부부가. 그런데 결혼은 그 상황을 봐요. 내 목숨이 10개면 10개 다 내 여자를 위해서 다 드릴 각오가 돼 있잖아요. 지금 여자가 딴따단하면서 아빠의 손을 딱 이끌려서 남자에게 오고 있어요. 나는 저 여인을 위해서 평생 내 목숨을 다 바치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이 모습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되는 모습이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의 뜻이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하신 이것, 교회에 있는 여자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뭔 일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교회가 하나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자인 우리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목적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 이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 목적을 요한계시록에다 기록을 해놓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또 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어디 있는지 잘 알죠? 맨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나온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에 그 내용이 나온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도대체 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목적하기에 하나가 되라고 하신 거예요? 요것 때문에 그래. 읽어드립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옷 입은 여자 나오죠? 자, 여자가 누구예요? 교회, 우리 모임인 교회. 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날에는 탈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지금 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 무언가 지금 다 완성된 모습입니다. 관을 쓰고 있어요.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누가요?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여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대단한 존재요. 지금 붉은 용이라는 어떤 요것도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7 왕관입니다. 완전수입니다. 왕 중에 왕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꼬리가 하늘에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여자는 뭘 해요? 아이를 해산하려고 하는데 이 붉은 용은 지금 뭘 바라보고 있어요? 저놈 나오기만 해봐라. 내 삼켜버린다고 지금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아들을 낳았어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남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여자인 교회가 남자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무엇을 해요? 아들을 낳더라. 여자인 교회가 아들을 낳더라.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더라. 교회의 각각의 지체들인 우리가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더라. 어떤 열매?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더라. 여기 아들을 낳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아들을 낳는다. 아들을 낳는다. 대표적인 모습이 어디에 있어요? 모리아산의 예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입니다. 어떤 장면이에요? 나는 죽고 새로운 내가 태어난다. 부활의 내가 태어난다. 아브라함은 죽고 새로운 부활의 아브라함이 탄생한다. 아들을 낳는 모습이다. 우리는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삼키려고 누가 지켜보고 있다? 누가? 붉은 용 사단이 지키고 있다. 교회가 아들을 낳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삼켜버리려고 그 아들을 삼켜버리려고, 여자가 낳은 아들을 삼켜버리려고 지켜보고 있다. 신약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아들을 낳는 것을 삼켜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나 여자가 낳은 아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안전하게 하나님 보좌 옆에 앉혀진다.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요 내용이라는 거죠. 예. 사도신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이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예. 완성이 되어서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은 여자는 어떻게 돼요? 광야로 도망을 하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치는데
세상이 볼 때는 그것이 광야인데, 험난한 광야의 삶인데, 그곳은 하나님이 여자인 우리를 위하여서 마련해 놓으신 안전한 처소더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더라. 광야의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여자인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처소더라. 광야 40년이 뭐예요? 우리의 인생에 이 광야 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더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광야 생활을 우리는 사는 것이더라. 얼마 동안요? 1260일 동안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더라. 그 광야에서 무엇을 해요?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더라. 누구를? 교회인 우리를 양육하시더라. 우리의 삶이 뭐예요? 양육받는 삶이다. 험난한 우리의 광야 생활, 우리의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아이고 힘들어, 이 광야 생활이 언제 끝나나 하는 이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다. 얘들아, 영의 눈을 떠라. 육의 눈을 뜨면 안 되지. 너희들이 지금 살아내고 있는 이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신 거야. 뭘 위해서? 너희들을 양육하기 위하여서. 얼마 동안요? 1260일 동안 양육되더라. 1260일이 언제예요? 42달, 3년 반. 뭐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이 신앙생활의 모든 기간, 내 인생의 기간, 1260일, 42달, 3년 반. 양육되는 기간, 하나님으로부터 양육되는 기간이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다. 육신을 입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완성을 이루어내는 기간이다. 무엇을 완성해냈어요? 십자가에서 용서를 완성해 내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너는 무엇을 구해? 그 용서를 구하라. 곧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존재로 양육이 되는 기간이다. 1260일, 42달, 3년 반이다. 자, 시험, 곧 유혹은 그리스도로 완성을 이루는 이 일을 사단이 방해를 하는 것이다. 지금 유혹이 뭐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쉽게 아이고 사탄의 유혹에 빠지면 안 돼, 시험 들면 안 돼, 우리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험 곧 유혹이란,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 기도해 했다는 하는 그 시험이란, 그 유혹이란 그리스도로 완성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우리를 회방하는 이 사단을 대적하는 것이다. 지금 뭐예요? 사단이 뭘 해요? 여자인 우리, 교회인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낳는 아들을 삼키려고 한다. 이 사단의 대적이라는 거죠. 이 대적을 말한다는 거죠. 유혹은 뭐냐? 사단의 대적이다. 예. 교회의 지체인 우리가 연합해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것을 사단이 회방하더라. 이게 시험이다. 이게 유혹이다. 유혹.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뭐예요? 사단의 유혹을 이겨서 온전한 교회로 완성이 되어라. 요 내용이다 이거죠. 예. 자, 나 한 사람이 시험이 들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문제 너머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시험이라는 문제는. 지금 사단이 무엇을 공격해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도록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지금 아니에요. 교회의 문제다. 교회 공동체의 온전한 완성을 위한다. 지금 나 한 사람이 시험이 들면 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가 된다. 여자의 나는 교회의 한 지체이기 때문이다. 팔이 아프면요, 팔의 문제가 아니다. 내 문제다. 내 문제. 내가 아픈 것이다. 지금 팔이 아프면 내가 아프다는 뜻이다. 여자에게 문제가 있으면, 여자인 지체인 나에게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게 지금 시험을, 유혹을 이해하는 내용입니다. 유혹. 내가 유혹을 당하면은 내 문제가 아니다. 온 교회의 문제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문제다. 내가 아프면 내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의 문제다. 그리스도의 몸의 문제다. 내가 시험에 들면 어떤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지체인 내가 시험을 받으면, 내가 시험에 들면 이건 하나님의 문제다. 하나님의 문제. 단순하게 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문제다. 교회 완성에 지장이 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완성에 지장이 있다.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내 문제는 예수의 문제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인 우리와 당신을 한 공동체의 운명으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내 문제는 나 홀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자동으로 돼버리는 겁니다. 자동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다. 얼마나 어마무시한 관계입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과 이런 무시무시한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시험에 빠져요? 지금 네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문제다. 주기도문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내 문제의 이야기를 지금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완성에 대한 문제를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은 한 공동체로 묶여져 있다. 하나님이 이미 이것을 창세기에 기록을 해놨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을 우리는 날마다 하는 거예요. 누구 문제요?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우리 좋고 하나님 좋고 내가 좋은 것은 하나님이 좋다. 하나님이 좋은 것은 내가 좋은 것이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내가 시험에 들면은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날마다 매 순간 빼놓지 않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주님 감사합니다.